아도나이 세바오 닉셰파 웨캄칼 타납시 레카제로 나도나 아름다운 주의 처소 만군의 여호와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주 계시신 그곳에 이끄소서 더 깊은 곳으로 내 위에 사랑의 깃발 이끄소서 더 깊은 곳으로 그 사랑 날 사로잡았네 주님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처소 내 영혼 주님이 오직 갈망해 이끄소서 더 깊은 곳으로 내 위에 사랑의 깃발 이끄소서 더 깊은 곳으로 그 사랑 날 사로잡았네 베기고 알라하바 에비아니 엘베타야이 베기고 알라하바 이끄소서 더 깊은 곳으로 내 위에 사랑의 깃발 이끄소서 더 깊은 곳으로 그 사랑 날 사로잡았네 왕이 인도하는 그 집으로 그 사랑의 집으로 내 영혼이 주님만이 예, 한평생 주님 앞에 걸어오신 우리 김성은 매너라 작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저에게 항상 영감의 하늘의 빛과 소망 그리고 그 사랑의 영감을 전해주신 김성은 작가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은혜로운 어떻게 하나님께서 김성은 작가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메시아닉을 연결시켜 주셨으며 더 또 이렇게 매너라 정말 아무도 그리기 힘든 매너라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성우 작가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낼 때 그 형상이 만들어질 때
느껴지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네모난 평면 위에 만들어지는 형상을 보며 기쁨을 느끼곤 했었다. 이름이란 참으로 중요하다. 예수와의 뜻이 구원자란 뜻인 것처럼 내 이름의 성은이란 뜻은 은혜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 중 기독교인 같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의아했었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 세상의 불공평함과 가진 자와 없는 자, 선과 악, 빛과 어둠, 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았었다. 그때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인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치, 이러한 소설 속에서 신자와 무신론자 사이의 갈등, 병적인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통해서 신의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부조리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신, 즉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3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곧 이어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 난 처음으로 꿈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나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꿈에서 나타나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엔 늘 예수님이 계셨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바빴던 나는 육적으로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자주 지치고 아파서 일요일이 되면 집에서 쉬고 싶은 유혹에 종종 교회를 빼먹게 되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의 삶은 기쁘지가 않았다. 사단은 나에게 늘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혔고 심신의 연약함은 늘 우울증으로 시달려야만 했다. 내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것은 하나의 피난처 같은 의미로 선택한 것이었다. 한국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고 난 숨을 쉬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결혼을 했다. 그러나 현실 도피 같은 의미의 삶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지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다. 나는 한국에 계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죄책감은 절정에 이르렀고 이대로 숨이 멈추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눈이 떠지지 않게 되길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바라셨는지 죽게 하지 않으셨다. 난 할 수 없이 기도 제목을 바꾸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한다면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형상을 버리고 십자가 도형만을 반복해서 그리게 하셨다. 십자가 도형을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느껴지기도 했고 빛의 움직임, 즉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림 속에서 나오는 듯 했다. 그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속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버린 이스라엘을 버린 대체 신학적인 교회의 잘못된 오류를 깨닫게 되었다. 카톨릭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성경 속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인지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읽을수록 깨달아졌다. 그러나 정작 내가 다니는 교회와 친구들은 북한과 이스라엘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때가 10년 전 일이니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뉴욕은 북한과 이스라엘 향한 나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목회자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랬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한다는 말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6년 전쯤 유대인 사역을 하는 가정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히브리 뿌리에 대한 공부를 하였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샤밧을 지켰다. 처음엔 토라 포션이 지루했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중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도 지키게 되었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후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날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날이 되었다. 유대인에게 주셨던 토라와 절기를, 안식일,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토라와 절기, 안식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메노라였다.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고 예수와를 상징하는 메노라가 나는 너무나 갖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어서 나의 그림 속에 메노라를 넣기 시작했다. 메노라 안에 십자가를 새기면서 나는 그림 속에서 예수와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하게 예수와를 만날 수 있을까를 기도할 때 아가서를 생각나게 하셨고 읽게 하셨다. 나는 그림 안에서 예수와를 만나기 위해 성경을 여기저기 읽기 시작했다. 유대인인 예수와를 더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토라, 절기, 샤밧을 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형식만 있을 뿐 마음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았다. 2000년간 끊겨버린 이스라엘에 주셨던 토라와 절기, 샤밧은 이방인인 내가 회복하기를 예수와께서 강력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방인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함으로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방인인 내가 예수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기독교인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법적으로 기독교 교민을 선포하면서 철저히 유대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예수와를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과 접목시켜 버렸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서 대체신학으로 변질시킨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과 유대인인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1948년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다. 그 이후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에게 예수와를 전하는 그런 선교의 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말씀의 뿌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 기독교인에게 접붙여질 수는 없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에 접붙이기를 원하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방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에게 접붙여져 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2000년간 잃어버렸던 철저히 버려진 토라와 절기와 안식일의 회복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서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 뿌리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유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유대인이 예수와를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는 데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유대적 뿌리에 근간하는 토라와 절기, 안식일을 지킬 때 유대인의 마음도 열릴 것이고 예수와가 원하는 원유맨이 이루어지는 때일 것이다. 이스라엘 향한 예수와의 눈물, 그 눈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때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깨달아질수록 나의 그림도 내용이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신부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나무, 물고기 등등 에덴 동산의 회복, 즉 천년 왕국의 도래를 꿈꾸며 나의 그림 속에서 신랑된 예수와를 만나는 기쁨을 그려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그려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림을 통해서 예수와를 만나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와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분들에게 나의 그림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 되기를 기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위로받고 그림을 통해 예수와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유대적인 요소가 그림에 들어갈수록 기독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외면당하곤 하지만 유대인을 향한 반유대적인 정서가 강할수록 내 그림도 거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린 그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 핍박이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길 기도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연합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애아들 되게 하소서.